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복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도전받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지난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지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2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이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이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내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지혜롭다라는 말 자체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데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시는 것이 욥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죄악의 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 6절에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8절을 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추구했다라고 합니다. 또 9절을 보니까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또 10절 11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욥은 온갖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어둠 및 홍수 등의 재앙이 휩쓸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이 자기 죄에 스스로 빠져든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너무 힘든 고난을 욥이 받고 있는 것 하나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며 살아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는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엘리바스가 죄인인 욥을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지적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을 때 고난당하는 모습만 보면서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하고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마음대로 추측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비난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난의 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핑계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지체를 정죄하는 그 비판의 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바스는 욥을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로 욥을 모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흑암 중에 올바른 심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가린 탓에 하나님의 세상을 잘 보지 못하시고 단지 둥근 하늘에 거하실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이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터무니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터무니없는 모함까지 일삼으면서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요, 모함까지 하게 되고 결국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요, 너도 용서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당한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더욱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자기 말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설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합니다. 또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자신의 재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울러 27절도 보니까 기도 응답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9절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 이유도 3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조언에는요, 복음의 부재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들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욥의 친구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욥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따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지체를 모함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송구 영신 예배에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 주간 동안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